함께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면서도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바로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는지 제대로 아는 성도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너무 막연하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22장이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냥 천국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천국은 좋겠지 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과 또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현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대부분 이 천국 하면 그냥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중에 돌아온 분이 아무도 없고, 또 이 땅에서 그냥 봤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엄청난 게 있다는 얘기만 우리가 들었지 실제적으로 천국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없는 뭐 엄청난 부와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또 성경에서 천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미지, 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그림 중에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림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이라고 천국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인데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보다도 이 마지막의 천국의 모습은 더 확실한 모습으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또 더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 에덴 동산, 처음처럼 완전히 회복되되 더 완벽한 곳으로 회복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22장 1절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고 이것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좀 이미지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도표 정리를 이번에 하면서 또 수정하고 또 계속 수정을 했어요. 또 이제 또 추가될 것도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바꾼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에 있는 부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새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미 불신자들은 불못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에 들어가 있고 성도들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쓰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쓰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늘이란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니까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 되죠. 하늘 천자니까. 그래서 보통 천국이란 말이 우리가 알려진 말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을 말하는데 이것을 설명하자면 지금 땅이 아닌 땅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새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부터 11장까지가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에 대한 설명이 다거든요. 12장부터는 설명이에요. 11장까지 11장 15절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이 끝나요. 성도는 들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고 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면 성도는 들림받게 되어지고 불신자는 마지막 재앙으로 다 남아있는 불신자니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죠. 불신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는 성도들은 없죠. 성도는 이미 들림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11장이 불려졌잖아요. 이제 나눠지니까 설명을 하는 게 12장, 13장, 14장이에요. 성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는데 메시아가 나와서 구원을 이루고 성도는 핍박을 받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데리러 와서 이렇게 들림받는 거다. 이 설명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왜 들림받는지에 대한 위에 성도들에 대한 설명, 이게 설명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실제 땅에 심판받는 그 성도들을 넘어선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16장에는 실제로 불신자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왜 불신자가 이렇게 심판받았는가? 불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엄녀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귀,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귀에게 심판을 받게 되니까 다 빼앗긴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데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죠. 17장, 18장은 설명이고 그 다음 19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니까 주님 만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19장 밑에는 말씀으로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게 새들의 잔치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19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대장이니까 20장에 따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에는 마귀가 따로 심판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마귀나 이런 불신자들, 세상의 왕들이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행위에 기록된 행위 촉에 의해서 자기 죄의 목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불못에 다 들어가면 불신자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사탄과 그리고 왕과 선지자들, 그 불신자들이 다 심판을 받으면 불못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모습으로 설명한 거죠.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게 다 10이라는 숫자로 설명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크기도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 그리고 기초석도 12개, 문도 12개, 그리고 두께도 144, 12 곱하기 12. 이게 다 성도의 모습을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보석과 황금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좀 가까이 보면 이런 보석으로 다 층층 이루어져 있고 문은 진주문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와 함께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게 이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구약의 이미지는 성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본체죠. 거기서부터 생명수, 생명이 있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물인데 그 물이 생명나무와 함께 열매를 맺으면 그걸 성도들이 먹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영생을 누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 22장 1절은 창세기의 그림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에스겔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미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생명수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보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와요. 그게 생명수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여기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동쪽으로 흐른다고 돼 있고 이게 흘러나온다고 돼 있죠. 근데 그 8절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7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생명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살게 한다.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흐르면 그게 지형적으로 말하면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사해라는 게 실제 있는 바다잖아요. 그게 이미지가 죽은 바다라는 세상을 상징해요. 죽은 세상을 살린다는 개념이에요. 그 사해가 죽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바다가 살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생명나무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 이미지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이 물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살리는 물, 살리는 물. 그래서 생명수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이게 영생을 상징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런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수 강가에는요,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데 이 나무가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거기 22장 2절에 보면요, 그 열무가 12가지가 열매가 나오죠.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먹게 되는 열매인데 이게 누리는 영생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지,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요,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잘 보시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시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그 생명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화영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로 된 칼로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거기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21장까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마귀가 심판받고 두 짐승이 심판받고 그걸 따라왔던 불신자가 다 심판받고 음부도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생명의 열매를 이제 먹게 하시겠다. 영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12가지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가지 열매가,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나무들은 한 가지 나무는 한 가지 열매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12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달마다니까 12달이면 12번 열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10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도는, 또 천국에 있는 이 교회는 영생을 늘 먹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 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미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는 치료하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22장 거기 2절 끝에 보시면요, 그 나무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의 사역자들, 성도들은요, 많은 영적인, 육적인 상처를 입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대로 성경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 죄가 이제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염된 환경이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또 이런 음식들이 다 지금 굉장히 오염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목사도 병에 걸리고 성도들도 병에 걸립니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니까 가족들끼리도 불화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사실은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믿음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즘에 극심하게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그 정도까지 이제 아무리 한국말을 쓰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다 보면 진짜 답답한 경우가 있죠. 아무리 설명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장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영육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곳입니다. 회복되는 곳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21장 거기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천국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했죠. 한마디로 설명했잖아요. 21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눈물, 고통을 상징하는 게 눈물이에요.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참 잘했다, 잘 견뎠다는 거예요. 네가 인정을 받게 됐다. 인정을 받는 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이제 죽음이 없는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고 그 죽음 때문에 오는 고통이 다 슬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아래에서 이런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사이에 있는 모든 게 다 고통인데 슬픔이나 소리 지르는 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서 이것을 이미 이제 예언을 해놨죠. 말라기에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이라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지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 4장이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서 4장 거기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치료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기록해놨죠. 이건 예언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실제 사건이고 요한계시록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게 치료에 대한 얘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죠.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공의로운 해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춘다. 이게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치료하는 광선이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밑에 번호가 달려있고 날개라고 돼 있죠. 치료하는 날개예요. 그래서 광선이라고 번역하니까 뒤에 비춘다라는 말로 번역했거든요. 원래는 날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너희를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를 누릴 때 모습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회복하시게 되어지면 말라기에 예언해놓은 대로 공의로운 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회복하신다, 고치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도가 완전한 모습으로 또는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죄에서부터 저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뱀에게 처음 저주를 임하게 하죠. 사탄에게 임한 게 저주죠. 사탄을 따라간 가인이 저주받았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사탄의 길을 따라가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에 믿음을 가진 셈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는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 땅은 저주의 땅, 고통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땅에 살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다 제거됐거든요. 죄의 근원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래서 완벽한 또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탐내는 게 없어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탐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굳이 빼앗을 필요도 없는 거죠. 경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곳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표현이 뭐냐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 여기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들을 말하죠, 그를 섬기며, 한 단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 섬긴다는 표현이 봉사한다 또는 엎드린다, 예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천국은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나 경쟁이나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장 4절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설명들이죠. 이 땅에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마음대로 못 봐죠. 여러분, 태양을 두 눈 뜨고 계속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우리는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1시간 이상 보면 실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데 하나님을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 그냥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대구라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못 누려요, 사실은요. 대구도 다 가봤나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다 가보셨어요? 전 세계를 어떻게 다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지구뿐만 아니고요, 이제 우주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온 우주와 은하계와 태양계 전체를 다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거든. 다스린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왕노릇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처음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우주 개념이죠. 우주의 개념을 다 다스리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 기억납니까? 그 철이라는 애 있죠. 걔가 은하철도를 타면 어디로 갑니까, 주로? 우주를 향해 달려요, 우주를 향해서. 그때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우린 지구밖에 모를 때인데 은하철도 999를 타면 우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별에 가가지고 막 무슨 공주도 만나고 무슨 악당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니까 계속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이 바로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왕노릇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이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천국의 백성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오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개념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실 때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든 1달란트는 칭찬을 못 받았고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거는 사명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을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슈퍼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다 다르지만 이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이걸 충성하고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복이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랬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면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더 많은 것을 분명히 맡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여기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다 다르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학교 다닐 때 그거 위해서, 직장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정도까지만 누리면 되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시고 더 큰 즐거움이 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더 많은 것에, 이 기록된 더 많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더 많은 것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본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좋다는 건 눈으로 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왔던 것을 기록해 놓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결국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다스리는 존재, 왕노릇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이게 성도의 복이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내 사명이 뭘까? 여러분 직장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절대 좀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니까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5절까지가. 나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5절까지가 천국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천국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설명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지로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따라서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는 크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이 6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7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복이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호한다. 가지고 있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기억하는 자가 복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이 지킨다는 개념이 기억한다는 말로 제가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걸 임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시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펼치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봉함하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임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요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아예 그냥 두려워서 읽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했는 이미지, 구약에 대한 이미지와 구조를 알고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비밀처럼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할 때 현재의 신앙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첫 성경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법대로 심판을 받고 이 법대로 복을 받으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다 성도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알고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몇 가지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막연한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 분명한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계속 들으셨지만 오늘 마지막 성경,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0년째 되는 7월 달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된 거예요. 10년 걸렸어요. 이거 설명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10년은 들어야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르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근데 여러분이 대충 듣고 성경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제 인생을 왜 여기 투자했겠어요? 진짜니까 투자했지. 가짜였으면 제가 잘하는 걸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진짜기 때문에 투자해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뭐가 어렵냐면 내용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르치는 데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다가 좀 그만두고 하면요, 분명히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근데 그게 다 보시면, 다 알고 나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인내하면서 보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가 많지 않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교회를 다른 것 좀 다 빼고 이것만 하는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해서 했는데도 잘 빠지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좀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들으셨다면 이게 이해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빠지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누군가는 듣겠지. 그래서 제가 기록에 남기고 있고 영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지혜가 생겼죠.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제 사명은 아마 이게 기록을 다 남기면 끝날 것 같은데 문서로는 기록이 다 남겨져 있고 영상으로 기록이 다 남겨져서 제가 없어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전체를 다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깨달으셔서 이 우리 신앙이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닌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다는컨대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모르면 막연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럼 교회의 현실만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인가? 이 교회 현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곳에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공부에 매여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또 직장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 직장 때문에 또 못 배우게 되고 안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도 제대로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고부터 성경대로만 살면 세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세상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단면만 봐서 그래요. 전체를 보면 불신자들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론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시고요, 또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는가?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두루마리를 빠는, 두루마리 자체가 성도의 삶을 얘기하죠. 빤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는 회개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나오죠.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건 영생이죠. 또 그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성도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결국은 이런 마지막 시대 성도의 표가 뭐냐 하면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 반대는 뭐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행한 게 죄인데 죄인지 모르죠. 그럼 여전히 살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근데 죄인데 제가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반대는 교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결국은. 그게 계속된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성에 들어가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겸손하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주일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매일마다 말씀을 대할 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20절까지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만일 만 명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딱 필요한 만큼만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 혼란하게 만들면 법정 최고형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하고 또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내용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걸 빨리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나치게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과 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게 되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또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더해요. 이걸 더하고 이것을 더하기도 하고 또 있는 내용을 감추고 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단들이 막 사람이 많고 뭐 재력 있고 큰 소리 치지만요, 결국 생명나무를 얻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확장하는 거죠. 크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교주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면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빼거나 더해서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하고 또 생명나무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제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밝히 알고 일단 잘 배우셔서 내가 잘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되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잘못된 이단들이 말을 하면 아, 잘못했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올려놓고 영상을 올려놓으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것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냅니다, 저한테.
들어보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옳으면 옳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지만 잘못된 게 구분이 갑니다. 아, 이거 잘못된 구나. 성경에 없는 건데 더했구나. 또 있는 건데 말하지 않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게만 생각되지만 잘 알고 나면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큼이라도 잘 배우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두렵게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요한계시록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알아듣기 쉽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성경을 전체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 내게 주신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초대장이 나오는데 22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16절 17절 예수님과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천국에 대한 초대장이죠.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 예수는 하고 써놨죠.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도 될 수 있고 요한도 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이걸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전체 요한계시록을 증언한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보여준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변하지 않는 일정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빛난 새벽별,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니까 성령과 교회,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초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오라. 이게 초대장이에요. 오라.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원하는 자,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생명수, 생명을 넣는 물이잖아요. 영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건 은혜고요. 제가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또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도 은혜인 거죠, 사실은요. 같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지금 주일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다 나누고 있을 텐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사모하면서 나누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섞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만약 하게 되어진다면 각자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인 거죠.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누리면 제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이미지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20절 말씀만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 그러죠.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5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앞으로 50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금방 갑니다.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준 이미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를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들었던 거 1장 네가 본 것, 2장 3장 이제 있는 일, 천상예배, 여기 6장부터 장차될 일이 나오고 7빈이 나옵니다. 그 다음 7장 인침이 나오고 8장 나팔이 나와서 네 번째 나팔이 나오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화 세 개가 강조가 돼 있죠. 중간에 마지막 나팔이 강조가 있고 11장 15절에서 나팔 불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나눠지게 됐고 위에는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 설명되고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거 설명되고 19장 정리해서 20장까지 다 심판받고 21장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 22장 새하늘과 새 땅 모습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죠? 이걸 성경만 가지고 보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알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1장에서 처음 본 게 뭐예요? 7별과 영광의 주님 모습이 오른손에 7별을, 7 촛대와 7별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이게 영광의 모습이죠. 교회를 그 당시에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7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과 책망,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된 것은 책망했죠. 그게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인데 4장 5장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천상 예배잖아요. 천상 예배 4장에 나온 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래서 5장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 그래서 7인을 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 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거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인을 떼니까 이제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정황색 말. 이게 이제 이 땅에 임할 재앙들, 그런 어떤 재난들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사람이 죽게 되고 5째 인을 띄니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리고 6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서 큰 재난이 일어나죠. 이때 성도들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깨어나게 되니까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택한 백성에게 인을 치니까 그 숫자를 세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돼 있죠. 그게 성도 전체의 수다.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죠. 근데 8장에서 이제 7 나팔이 나오면서 7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이 나오게 되죠. 7 나팔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8장에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연달아 불려줘요. 이렇게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3개 나팔이 남았을 때 광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9장에서 3개 남은 나팔은 화가 있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의 모습이죠. 3개 화가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화가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불신자를 괴롭히죠. 5살 동안. 그때 이 불신자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첫 번째 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가 나오면서 여기 10장에 특이하게도 마지막 나팔에 대한 광고가 한 장이 따로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두 정인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죠. 이때 두 정인을 통해 예루살렘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여기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다 돌아왔죠. 불신자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 다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남은 화가 남은 거죠. 그게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셋째 화입니다. 이때 불려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늘로 들림받는 성도들이 나오고 밑에는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설명이 되죠. 12장, 13장, 14장은 성도들은 왜 이렇게 들림받게 되었는가. 이렇게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승리하면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서 이제 밑에는 불심판이 일어나고 성도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밑에는 이렇게 대접이 한목에 쏟아져서 다 죽게 되는 거다. 그리고 17장, 18장에 엄저가 왜 심판받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이렇게 불로 전쟁으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정리,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19장 밑에는 두 짐승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20장은 마귀를 따로 설명했죠. 20장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고 그걸 따랐던 불신자들이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행한 대로 불못에 들어가면 불신자 심판 끝나는 거죠. 근데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완벽한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크기를 설명할 때 10이라는 숫자로 다 설명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완벽한 모습을 이미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에덴의 회복,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더 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될, 그게 왕노릇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 하나님 것을 통치하는 아담의 회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담이 이 땅을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 것을 통치하는 회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이 생명수의 복을 받으라. 그리고 더하거나 빼지는 말아라.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고 들었던 얘기 들어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놔가지고 뭐 엄청난 것이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 다 더한 거예요. 제가 들었던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알기 전에는요, 엄청난 것을 막 설명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면 이 땅을 다 포기하고 갈 거라고.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미지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 마음에 여러분 잘 새기시고 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